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더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시며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어제 본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예물에 쓰일 그 동물들을 사고 파는 것,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것을 뒤집어 엎고 금지시키셨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고 또 괘씸했을 것입니다.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온 좀 인기 있다고 하는 비주류 랍비인 것 같은데 감히 대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아 성전뜰에서 일하고 있는 상인들을 건드렸다니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면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서로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체포하신 후에 예수님의 신문회 때에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너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체포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고 던진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종교 재판을 하고자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라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물어 그도 또한 예수님을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시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라고 하면
그럼 왜 요한의 세례를 안 믿고 있냐, 안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해서 망신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순간 수많은 무리들에게 민심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참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그냥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로서 그들의 죄악을 설교하시죠. 바로 유명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소작농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어서 소출을 달라고 요구하죠. 포도원 주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자 소작농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종들을 쫓아내며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죠. 소작농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3년 이상 주인이 소출을 가져가지 않거나 혹은 주인이나 그 상속자가 죽어서 땅의 주인이 없어지면 그 땅은 소작농들의 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은 묻고 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주인이 아들까지 죽인 이 배은망덕한 소작농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답을 회피하신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런 일을 했다, 잡혀가더라도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핑계를 대시며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또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상황을 모면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은 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 질문에 답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것이죠. 비단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또 누구의 질문이기도 할까요? 바로 그 옆에 함께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다는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정말 상관이 있는가? 효력이 있는가?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소위 말해 기독론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은 신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요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비유 설교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너희가 모두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확증한 진정한 메시아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례 요한을 믿는다면 너희는 당연히 나도 믿어야 한다. 그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 나의 권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어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신뢰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조차도 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다. 이것을 질문과 비유 설교를 통해 정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깊게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섬김, 봉사, 이것은 무슨 권세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은 본인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본인들이 성전의 책임자이자 그것을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본 현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위를 준 사항이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그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교회에도 보면 많은 사역들,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대제사장처럼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봉사하는 많은 교인들, 그들이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거를 시키셨다. 당회가 나에게 부탁했다.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내가 뽑혔다. 난 하기 싫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권위가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것이죠. 마지막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헌금위원을 하든 어떤 섬김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내 사역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 이거 하다가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이대로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인 권위로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면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분명한 응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언제든 달려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사역했던 것을 곱씹어보며 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에서 매우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성도님 누구에게 일을 부탁한다든지 또는 교사나 일꾼을 찾을 때 그냥 나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 또 내 말에 순종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분들만 찾으려고 한다든지, 또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미리 판단하고 평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성도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을 저는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며 사역을 해왔던 것이죠.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고요. 너무나도 후회되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이런 고민을 함께 하길 원하시거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멀리서나마 동역자분들의 부르심을 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라면 단호하게 떠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